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계속해서 22장 39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지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어려운 게 있었더냐. 이 제자들 전도 파송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또 금이나 은이나 아무것도 두벌신도 지파이도 가지지 말고 보낼 때에 어려움이 있더냐 그랬을 때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9장 25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70인을 파송할 때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받은 적이 있더냐라고 질문할 때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싸울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원수들과 싸울 때에 주머니도 가지고 이제 금도 가지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에 이제는 재접전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 시대는 은혜로운 그런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악하고 이 혼란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종들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무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지대에서 그저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내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지 말씀의 검을 싸우는데 가지라. 그리고 이제 주머니도 가지라. 이제 활동을 상대방에게 어느 시대도 그랬지만 신혼의 날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가도 도울 자가 있다. 숙식을 제공해 줄 자도 있고 섬길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희는 비상 지출할 문제들 내가 비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할 때가 올 때는 적과 싸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주머니도 준비해라 이 말은 비상용은 내가 가질 수 있으라. 환난 날에는 이제 성비고 그런 때가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전삼전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복음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칼급했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일어나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종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보호처에 들어갑니다. 보호처에 들어가고 이제 싸울 때는 이제 내가 준비를 완전히 나 혼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리하게 가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싸울 때는 무기입니다. 적과 싸울 때는 절대 무기고 어두운 세상은 진리의 빛을 밝혀서 시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영이 갈급할 때고 굶주릴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이 갈급하다 이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생사를 걸어야 되겠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 딱 들어오면요 이제는요 모든 역사의 서열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거는 그 신혼이라는 자체가 신혼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운수 갚는 역사거든요. 대적들 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어려움이 있더냐 어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부족한 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이 갈급할 때요 이 종들이 만나게 되면요 있는 거 없는 거 정성다소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사망을 삼키는 역사를 저 종을 통하여 내가 붙들게 되는데 뭘 못 섬기겠습니까? 전폭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던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입맞은 자들은 이제 붉은 용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는 대접받을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겉옷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예복입니다. 예복이 없으면 어디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팔았으라도 이 말은 귀중한 걸 다 쏟았으라도 이제는 금을 사라 이 말은 말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혼의 날에는 마지막 대접전의 날이기 때문에 꼭 말씀의 금이 예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든지 간에 저걸 무찌려야 되고 저걸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날카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신원의 말씀, 사복음의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 맞이하도록 준비하라. 준비할 때 개인 준비보다도 가정 준비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내가 원뜻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칼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야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칼인 줄 아느냐 하지 않고 족하다 그랬습니다. 좋다 족하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이게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안 요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예수님을 호위하는
최고 사령관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를 체포하러 올 때에 그 칼을 뽑아서, 우리 요한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칼을 뽑아서 치니까 말구에 귀가 떨어져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이게 뭡니까? 왜? 이러면 베드로는 칼제비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그물, 배에 놓졌는데 이런 일의 전문가지 칼을 가지고 싸워하는 무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내가 보호해야지, 예수님 내가 지켜야지 칼을 차고 있다가 친다고 치는 게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쳤죠. 왜 오른쪽 귀를 쳐버렸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 귓구녕을 좀 수술해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전파를 해도 너는 내 말을 하나도 너는 못 들은 놈이야.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소리만 귓구녕에 듣는 너 귀를 내가 치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귀는 쳐버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귀는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무장해야 될 귀인데, 이 예수님 잡아러 온 자들은 전부가 다 귀가 잘못돼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이 바로 들었다면 체포하러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뭐 유대인들도 해당이 되지만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봐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소리를 들어도 그 음성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신원의 종들이 나갔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안다면요, 대환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 외에는요, 다 저분이 이 시대의 대적자로 낙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을 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귀가 열린 자들, 눈이 떠진 자들에게 환영하지만 그 외에는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을 가장을 하고, 마귀는 가장을 한 말을 남에게 좋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칼 차고 있습니다. 그래, 족하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 칼이 아니거든요. 그 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겉옷을 팔아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다. 금이 중요하다. 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칼을 준비하도록 하라 한 말씀은 신혼의 날에 종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39절 내용이 본문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들어가죠. 제자들도 함께 주님 따라 감람산으로 갑니다. 여기 습관을 쫓아 그러고 나오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잊을 수 없는 산이라면 시내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요, 율법을 받은 산이요. 참 그 밑에 시내산 밑에 호렙산은 40년 동안 모세가 그 양들을 몰고 바위 틈 사이로 다니면서 참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이유가 없느냐? 여러분요, 높은 산에 오르면 올라갈수록 초장이 없어요. 높은 산에는 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아주 악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때문에 아무 풀, 이런 나무들이 없죠. 밑에 쑥 내려와야 초원이 조금씩 있고 풀이 있으니까 양들을 거기서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왜 이 주의 종은요, 진짜 양을 치는 것보다도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양을 치는 훈련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 치는 훈련을 여러분요, 바로 왕궁에 있을 때 그 모세가 목자의 모습이나 제대로 봤겠습니까? 양치는 그 사정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참, 내 민족이 어떻게 이곳에서 고생을 하는지, 이 살아남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내 민족이 고생하는 노역장에 나갔다가 일어난 사건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환경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삶이 모세의 삶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 전혀 내 삶과 관계없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드로죠? 이방 제사장 또 딸을 만나게 합니다. 그 딸과 함께 결혼해서 삽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드로의 딸이 시보라가 성질이 굉장히 개팍스러운 것 같아요. 모세는 양을 치고 들녘에서 산을 헤매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날 하루에 치고 올 때도 있지만 여러 날 못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 양을 쫙 치는 거기에서 양치는 훈련을 받고, 특히 사명자는 양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게 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은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라의 왕으로 되죠. 동물 짐승을, 양을 잘 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도자가 될 것을 양치는 거기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양 한 마리도 안 쳤어요. 예수님을 양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말씀의 꼴을 잘 먹고 튼튼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정말로 참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양은 그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목자와 사꾼목자를 놓고 말씀을 하셨죠. 사꾼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돈 때문에 팔려와서 돈 가지고 장난하고 돈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하는 사꾼목자는 양은 죽거나 살거나 책임이 없습니다. 위험한 문제가 걸릴 때에 목자는 양을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사꾼목자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많은 백성을 양육하고, 병들었을 때 그 양을 치료하고, 양이 잘못 갈 때 양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저기 감난산으로 가실 때에는요, 모든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말씀 다 하고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대로라고 말했죠. 습관대로. 이 습관대로라고 이 말은 주님이 참 자주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피곤하실 때도 이 감람산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문제 감람산을 찾으시고, 마태복음 14장 보면 밤 사경에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하시던 주님이 얼른 쫓아 내려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항상 주님은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참 쉬시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곳에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다. 근데 이 감람산에 어딘가는 우리가 모르지만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그 계곡 그 산 아래 그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산을 찾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거거든요. 제자들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사정을 많이 알아주는 제자가 있다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면 그분이 나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참 고맙죠. 3년 동안 교육시켰지만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반마음에도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좋으면 아이고 아무것이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조금 싫으면 탁 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주님 맞이하려면 이걸 고쳐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같고 저 같으면요,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면요, 아마 야단을 맞아도 매주 매달 야단 맞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느냐. 아마 주님은 참 제자들을 볼 때에 참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지금 3년 동안 훈련 받는데 스승의 마음을 저만큼 몰라줄까요? 인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확실히 들겠죠. 주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너희가 철부지 생활하지만은 너희 시대가 오면, 너희 시대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너희 시대가 오면 바뀔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라 임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이 모이면요,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네가 주님과 앞에 1번 순서냐, 누가 최고의 주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앉으면 이 사람들이요, 자리 다툼을 하고요, 전혀 주님이 고뇌에 대해서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이제는 감람산에 가시니까 우리 스승 주께서 또 감람산에 가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소리를 해도 제자들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뜻이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피와 땀을 짜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가 그랬죠. 감람산에 있는데 어느 모퉁이가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다 그랬죠. 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름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와 땀을 그곳에서 쏟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나머지 제자들은 데려가지 않고 그 세 제자를 우선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이 제자들에게 실토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참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반란을 일으키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다른 사형을 시키지 않고 십자가 사형은요, 최고의 극형입니다. 뭐 참수형도 극형이지만은 그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뭐 동물의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사형도 참 무섭고 징그럽지만은 십자가 형틀이 최고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남을 위해서 보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저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고민 한번 해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해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번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좀 깨어있으라,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보니까요,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 본문 좀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같은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여러분 한번 와봐 보십시오. 돌 던질 만큼 아주 세게 들리지 않고 돌 던진다라고 하면은 뭐 20, 30m 던져지겠죠. 그 아주 멀리 아니고 그 주위에.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아버지 뜻이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이걸 내가 지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하늘의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힘든 이 기도의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땀방울이 얼마나 애썼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히브리서 5장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은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 통곡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 신혼의 종들은 완전 인간 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고쳐주겠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승리를 앞에 놓고 전혀 제자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마 제가 예수라고 하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도록 빵성대고 하는데, 여러분 자고 있으면 제가 와서 안 먹으시야? 자냐? 이러겠습니까? 야, 이거사, 나는 지금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애를 볶으라고 했는데 잠이 오냐?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지금요. 인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좀 분담할 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두 내외가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이러면 잘 모르지만은요, 두 내외가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오고 있고 코를 팍팍 고면, 야, 이쁘게 잔다, 정말로 이쁘게 자네 하겠습니까? 밉살스럽습니까? 우리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네? 보세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막 뒤척인데 아주 막 화차통 지나가는 소리를 졸고 있습니다. 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참 이쁘게 잠, 이렇게 깊은 잠 잘 자고 있네. 그러겠습니까? 좀 밉살스럽겠습니까? 우리 한미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네? 밉살스러워요? 또 지워받고 싶습니까? 그냥 살며시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 임권사님 대답 한번 보십시오. 아, 참 잘 주무시네. 아이고, 내 잠까지 같이 자?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하면 이러겠습니까? 잠이 안 올 때 옆 사람 너무 코를 골고 자면요, 미워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저는 사복음서마다, 요한복음도 나옵니다만요, 주님 어떻게 참으실까요?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완전 사람이에요. 완전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추우면 떨고, 더우면 땀 흘리고, 배고프면 허리띠 졸라매고요. 그래서 인성이신 인성이라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제자들 앞에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지끼리 투닥거리도 그렇게 꾸짖지 않고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 팔로 가버렸고, 그들과 군우를 짜가지고 지금 잡으러 오고 있고, 예수님은 야, 우리 합심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방성대곡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하나도 깬 자가 없이
다 졸고 잘세 그랬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울 때 기도 힘이 얼마나 참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근데 의사인데요. 의사인데 폐암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저보고 소개를 해주는데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성탄절날 못하고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요. 본인은요, 엊그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이분이. 근데 어제입니다. 전화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수술한다고. 전혀 너무 고통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받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화로 기도해주면서 그분이 손 누구신데 기도받고 나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몰라요. 전화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는지요. 오늘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지만은요, 우리도 기도의 힘이라는 건요, 은키입니다. 이렇게 엮어집니다. 이것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하나 주님 편에 선 자가 거의 없어요. 돕는다고 해도 주님을 힘들게 하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도 주님을 어렵게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마음과 힘과 서로 합쳐진 자가 없어요. 항상 주님은 외로운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간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무서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고통이 괴로워야 차를 좀 옮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기도 응답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것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보면요,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육신에 볼 때는 주님이 흠모할 것이 없어. 근데 그가 질고와 간고를 겪었다 그랬거든요. 질고와 간고. 이러면 제일 무서운 것이 간고와 가난의 고통이요.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요,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님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 다 겪고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덜렁 이 기도를 들어줘 버리면 주님의 사명이 어그러집니다. 그래 기도해놓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소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요, 쭉 잠이 들고 있습니다. 깨우고 또 좀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지 못한 자가 십자가에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 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왜냐면 선생님 내 맘 몰라줍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만 몰라주는데 선생님이 어찌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아니야.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은 다 흩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응하려면 너희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두고 보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을,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여러분
그 오늘 저녁 생각에 여러분요, 주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생각하면요, 그 엔스라고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기도의 울음. 제가 늘 주님이 이 세상에 울은 세 가지 울음을 말씀했죠.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참고 삼남매를 주님이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깨우러 간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잠들었으면 지가 잘만큼 자면 깰 텐데 뭘 또 깨우러 갑니까? 전혀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혀 모릅니다. 그때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저 눈물만 줄 소리 없는 눈물이 거기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울었다는 건데 그 울은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악랄하게 모함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고 돈 받고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일의 환난과 내일의 심판을 모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짓거리가,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마치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그때 주님이 울으셨다는데 그 울음은요, 이렇게 흐느끼는 울음입니다.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지려고 준비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기름틀 짜는 것 같이 피와 땀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기도를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자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 주님이 힘 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신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요, 제일 축복이 뭐냐? 가정 구원이에요. 1호입니다. 1호요. 신원의 날은 이것같이 제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정 구원이 1호가요. 왜? 단체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단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놓고 이 환난을 앞에 놓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요, 정말로 주님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악랄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체포조를 꾸며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액을 쏟아, 전심전력을 쏟아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그 원수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 넘겨주려고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일 잘 가는 곳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잘 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왜? 속전속결로 예수님 체포하고 예수님 팔고 예수님 십자가 죽여야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아주 가룟 유다가요, 제일 큰 일을 거기서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잘 가는지 압니다. 제가 노회장 때
노예선 있다가 찾으면 박 목사가 없어서. 그래 우리 노인 한 분이 박 목사 없다고 찾으면 없으면 전라도 간 줄 알아라. 제가 집회 자주 갔거든요. 박 목사 없다면 전라도 가면 분명히 내가 예언할게. 서울에 없다 그러면 박 목사는 전라도 가 있다. 그러니까 또 야, 전라도 왜 자주 가냐. 야, 전라도 사람들이 너 설교 좋아하더냐? 그는 거의 좌파인데 박 목사가 좌파 설교를 해야 그거 좋아하던데 나는 좌파고 우파고 성경 설교는 뭐 설교에 좌파 우파가 되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 거 잘 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요한복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갈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어디에 계시는 걸 빨리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때가 아마 달도 제대로 안 뜬 밤인지 횃불을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체포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에 보면은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좀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너희가 기도에 승리해야 시험을 이기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도 주님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3번씩이나 깨웠단 말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보십시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고치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은 방성대구가 막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많이 울었을 때 어디가 표가 납니까? 네? 많이 울었을 때 어디가 표가 나요? 눈이 붓습니다. 눈이 충혈이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럽니다. 분명히 그렇게 울었다면 주님의 눈에 충혈이 와 있을 거예요. 눈이 부었을 거예요. 아마 얼굴도 붓지 않았나 몰라요. 왜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더더욱 주님의 간절함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싹 실패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이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는 체포조가 들어닥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닙니까? 횃불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저기 앞장선 게 누구예요? 저기 앞장서 오는 게 낯이 익은 사람이 하나 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12제자 중 하나입니까? 배신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신원의 종은 주와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가신 길에 한 발자국도 탈선된 길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다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